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코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헬스 운동을 할 때 코어 운동이다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코어는 모든 중심, 기본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핵심이다, 포인트다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코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나 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코어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또한 누워서도 허리를 중심으로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코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어가 약해질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또한 걸을 때 좀 불균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허리를 중심으로 통증이 사람 몸에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안전성과 안정성과 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흐트러진 균형을 회복하고, 그리고 중심의 근육을 만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의 운동, 여러 가지의 모습들,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심, 코어 운동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관습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여러 가지들의 법들을 지켜가는 것처럼 너무 많은 법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중심을 지키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환경들이 그들에게 펼쳐졌다는 것이죠. 마치 수많은 공부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수많은 운동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의 유익과 많은 것들의 환경들은 사람의 중심을 잃게 하거나 사람들의 기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볼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심플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다, 또한 또 말해보면 복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이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너희가 중심이었다면 영원한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온전히 전하기를 바랬는데, 그 당시의 환경은 너무나 화려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이고 기본 운동을 단순히 하라라고 하니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는 흐트러진 우리들을 다시 정돈하고 다른 화려한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정리정돈하고 분리수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체질 개선이다. 체질 개선입니다. 우리의 습관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꾸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볼 때, 내 삶과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가, 내가 이 말씀과 너무 다르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보다 그분의 시선이다, 어떠한 방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 본문이 있기 전에 하나의 규례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로 정결 규례이다, 정결 예식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손을 씻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결 예식, 정결 규례,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이러한 곳에 가서, 이만한 물에 가서 손을 몇 번을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관습과 규례가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 몇몇이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마구 섭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말씀에 있기 전에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나라 이것보다 더 먼지가 많았던 지방이었기 때문에 손을 무조건적으로 위생적으로 여튼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숟가락, 포크, 젓가락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겠죠.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이 꼭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생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의 규범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결해. 자신의 입으로 들어갈 것을 자신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을 씻는가 안 씻는가,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너희가 전통을 따르느냐? 너희가 이방인과 다르게 행동하느냐? 손을 이방인들은 이렇게 씻는데 너희들은 두세 번 더 씻느냐? 이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방인과 손을 다르게 씻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전자를 쥘 때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게 꽉 쥐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원래 이렇게 컵을 쥘 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보여지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습관이죠. 마치 장로들의 전통처럼 나는 이렇게 주전자를 쥔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손을 따르면서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전통을 지키고 자신의 손에 위생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위선, 우리 민족은 너희와 달라,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까?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목사야, 나는 사장님이야, 나는 이러한 차를 타, 이러한 보여지는 모습, 그것에 맞는 품위와 그리고 어떠한 예의와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갖추기는커녕 그냥 보여지는 많은 것들에 그들은 화려한 인생에 빠져 젖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에 살아가는가? 그들의 목적,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꼬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겉모습은 너무나 말짱한데 너희의 속마음은 달라졌구나, 내게서 떠났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너희가 잘 살아가는데 너희의 마음의 중심은 망가졌구나, 밸런스가 무너졌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지킨다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라고 해서 규범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규범들이 교통을 통제하고 이곳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마치 뛰어난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람들의 길은 통제하고 내가 잘 걸어가기 위해서 만든 법들, 좋은 법이 그들 개인의 위선과 목적이 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사람을 지켜주고 사람을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 각자의 개인과 전통들이 되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마치 코어 운동을 할 때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그렇게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신앙의 밸런스, 몸의 밸런스가 맞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싶구나, 이러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복음을 가리우게 되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 뺏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먼저인가? 결국 죽을 내가 먼저인가? 썩어지고 생명이 없는 돈이 우선인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인가? 목적인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이 분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분별이다. 영역의 분별, 나의 마음과 생각의 분별, 이것을 먼저 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참 목적의 특징, 첫 번째로는 영원성이죠. 우리의 목적은 썩어지는 게 돼서는 안 되고요, 영원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나타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완전한 것, 흠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것을 하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하십니까? 잘 고민을 해봐야 하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합당한 것은 이것이에요. 복음. 세 가지를 합당하죠.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열매 맺는 삶.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겨줘서, 영원한 것을 심겨줘서 그 영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 그것을 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니? 너 그 친구와 만나서 어떤 열매 맺는 삶을 할 것이니? 그것이 제한되거나 썩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교육함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것으로, 그들이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던져볼 것이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경배, 예배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를 목적되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목적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한테 왜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안내하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늦게 오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내 온전한 모습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준비된 예물, 준비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말로 말하면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과 좋아하는 것들을 하느랴 주님의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흠 있는 것, 상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세상의 목적과 중심을 온전히 전하기는커녕 자신이 높아지고 딱 사람들이 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내가 이렇게 예배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제사를 드리는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시작하면 나의 화려한 옷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나의 화려한 언어로,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부터 그들이 먼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뺏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목사 혼자서 예배 드릴까 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면 그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각자 개인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온전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지속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라는 책에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데 복음의 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율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중심 삼아서 우리가 다른 틀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로버트 웨버라는 학자는 예배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과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재현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 사역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심에 함께 동참하며 마음을 애통해하기도 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기쁘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껍데기였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진짜 내가 기뻐서만 기뻐하고 내가 힘들 때에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인 척 가장하면서 자신이 너무나 위선적이고 뭔가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슬픔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율법의 구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기쁘면 남들이 기쁜가?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 다음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내가 예배를 하면 삶에서도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율법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에 동참했다면 내가 도구 삼아서 세상의 모든 모습들로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재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참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등한시하는 온전히 그들에게 위선적인 모습,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꼬집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인기가 없어질까 봐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왜 드리는가? 우리가 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보고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로서, 교회에서 어떤 찬양으로서, 율동으로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예물이다, 제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물이다. 어떤 권사님이 주신 피아노,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선언하고 절대로 바치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나 변경이 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민수기 30장을 보면 고르반이 무조건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바침, 주님께 바쳐진 그러한 예물들입니다. 또는 자녀가 부모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서원했던 경우, 그럴 때는 이것이 취소나 변경이 가능했다라고 민수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에게도 공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어, 너 부모 왜 이렇게 물질로 공양을 안 하니? 하면은 나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하면서 부모를 등한시하는 모습, 그거를 계속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삶에서 예배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의 핑계거리였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도피처였습니다. 삶에서도 온전히 나타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 모습이 나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빴어, 나 하나님 찬양하느라고 바빴어, 부모가 죽어가고 있고 부모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등한시하고 나 바쁘다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시하는 모습, 그 맹세하는 모습, 그 서원하는 모습, 여러 가지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하나님께 그 목적된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왜 헌금하느냐? 헌금에서 과시하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모 형제가 믿지 않고 힘들어하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온전한 복음을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균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 좋죠.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용돈 한 푼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 내 마음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남들 앞에서 눈앞에서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코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불균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며 어떻게 주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 주변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주변이 바로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하고요. 한국 교회나 우리 나라나 우리의 가정이나 이 균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본적인 운동, 반복적인 훈련, 인사해, 어른들 만나면 순종해, 그리고 네가 교회에 오면 기도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해. 공부가 무조건 목적이 아니야. 너가 사람이 돼야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균형 잡힌 모습과 신앙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전한 분별을 통한 신앙생활. 내가 왜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있지? 그렇다면 거룩한 곳을 바라보며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그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균형적인 역할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가 예배할 때에 무엇을 위해 예배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들이 20%가 왔다면 내가 30%를 도와주고 80%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된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싶구나. 이러한 영역에서 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계속해서 세상이 썩어지고 안 된다 할 때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변의 이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신앙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과 잘못된 것들을 점점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데 부자 청년이 내가 주님 따르고 싶어요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신앙을 바로잡아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어느 정도 바치면 예수님이 그냥 나 따르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네 것을 바쳐라. 그래서 네 몸은 나를 따르라. 그가 가진 것과 그 자신이 만약에 50대 50이라면 주님은 그 절반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세상에 주기를 원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한순간 근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원했고요. 참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원리를 보여주셨는데 부자 청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세상에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균형 잡힌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운동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식습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금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목적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영원한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정말 완전한 것인지, 썩어지는 것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들을 이 참 목적과 비추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을 정돈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주님의 기쁨된 모습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영혼을 낚는 어부. 나를 따른다면 영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주님이 신경 썼던 모습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과정 가운데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떠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형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형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연합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집안의 많은 것들을 있지만 정돈해가며 분리수거, 버릴 건 버리고 쓸 것을 간직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